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교회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 사랑의 본질 본체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교회 모임에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신이 역사될 수 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술이 없고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가정사에서, 사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너무 부딪히는 것들이 많고, 화해가 잘 되지 않고 화합되지 않는 곤란한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남은 인생을 잘 이끌어서 사랑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은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만 참석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준비해서 나가는 말씀이니까 같이 이 아가서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역사되시기 바라고, 은혜로 역사되셔서 이제 이후로 남은 인생 경영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아가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아할 아자를 써서 노래가자, 뭐 우아한 노래 이런 이제 한자의 뜻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오번역이 된 것이고 원래는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으로서 노래라는 그 히브리어가 반복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반복하면은 강조형이 된다라는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면 왕 이렇게 하면 왕 중에 왕, 예수님을 표현할 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도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두 번 반복하면은 대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복어법은 강조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라는 용어가 두 번 반복된 단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욥기, 잘 드세요. 지금부터는 질문할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래요. 히브리 문학에서 제일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가서 부분이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무슨 신학 지식이라든지 무슨 단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안다고 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간략한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는 말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뜻이 이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시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여러 부류의 시가가 나오는데, 첫째 전쟁사를 승전가라고 그러는 시가가 있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십부라와 여자들이 소구를 가지고 나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홍해 건너편에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승전가는 뭐 칼의 노래, 활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은 성경이 나오는데, 우리 지체들은 아마 그런 칼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벌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애가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애가도 있죠. 그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애가를 자기 장인이면서 자기의 대적자였던 선왕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자기와 처남 남매지간이 된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슬픔 노래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온 국민에게 이것을 다 암송하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다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는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혼을 당한 상태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태, 하나님과 분리 나눠진 것이죠. 영적으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죠.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제일 행복할 때는 혼인하는 때죠. 제일 행복하죠. 그런데 그 혼인관계가 무슨 사이로 깨져버리면 가장 가슴 아픈 슬픔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정신질환이 이제 가슴에 한이 이제 자꾸 쌓이고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 증세 이제 이런 것들이 오죠. 그만큼 이 혼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과 그런 부부의 이 관계여야 되는 구속사에 있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상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귀의 장난으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됐죠. 하나님과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의 관계, 즉 하나님의 아내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 사람이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 관계가 깨졌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둘이 다 상처를 다 받는 거죠. 남편은 남자인데 무슨 상처 받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슨 사유로 생기면 남편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뭐 자식들은 뭐 거기에 이제 딸려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부모의 고통이 자식에게 이제 유전되는데 그걸 이제 저주라고 그러죠. 인생사의 예를 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세계의 부부관계가 깨진다 하면은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서원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우상숭배로 떨어지고 타락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그 마음을, 정신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세상에게 자신을 내주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 아내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뭐 세상에 눈을 돌려서 헤매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러고 서로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다. 아가서를 이제 기독교계가 크게 오해하는 것은 그냥 행복한 말만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애써서 맺어놨더니 이게 깨진 거예요. 무슨 사유로. 이것을 깨졌기 때문에 이제 아가서 마지막에 가면 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려는 마귀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원수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성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아가서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셨을 때 사실은 너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좋은 관계가 이미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왜? 누군가는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나의 영원한 참남편께로 돌아가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즈음이 됐을 때 이제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희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랑 고백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무릎을 다 꿇게 마련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죠. 뭐 사랑한다는데 침 뱉는 사람은 없죠. 아니 사랑한다는 사람 보고 침 뱉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물론 손자도 사랑해 하면 다 좋아하는데 2살, 3살 먹은 것들도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할머니가 너 오늘부터 미워할 거야 그러면 막 투정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기술을 몰라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만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뭐 이제 여기 엊그제 잔치한 우리 박순희 자매님 왔는데 그 사랑이 그게 진실한 참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 성경의 사랑을 배우고 나서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사랑하는 기술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뭔가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헤어져서 서로가 아픔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영원 세계에 가서 주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사명이 이런 거예요.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천연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지를 몰라. 그러다 무지해서 그러죠.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이런 진리의 사랑, 진리의 운행,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리를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그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고 이상하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진리의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일을 많이 한다. 오늘도 지금 뭐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마다 끄덕끄덕 차게 모여가지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 뻔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고생하던 사람들, 세상에 가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런 가짜는 소리에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그런다.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다. 세상사로 위안을 받아봤자 그것이 완전한 위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다라는 걸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전부 우리 지금 요한복음 나누고 있지만 전부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관계, 사랑을 맺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주님이 배필로 맞을 신부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거듭난 사람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전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구속하신 죄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배필 관계를 회복하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런 기본 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성경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그때 비로소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용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실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으로 실현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는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단어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의 관계성을 맺으려면 성령의 사랑으로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사랑을 부어서, 당신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닮고 반응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다. 창세기 사람이 창조되어진, 사람이 지어진 원리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죠. 네. 사람 속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 중심의 영에는 양심 기능이 있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서, 원래는 더러운 그릇으로 지어놓은 게 아니었죠.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놨을 때는 그릇이 더럽혀진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순수한 그릇이었지, 둘 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사람들의 속 부분이 더럽혀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거 회복을 위해서는 씻는 게 필요하다. 속을, 마음을 씻는 거예요. 양심을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 후에는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더럽혀진 그릇 속에 뱀과 입을 맞추고 뱀의 말을 자꾸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뱀과 간음을 행하는 관계로 타락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오른 거예요, 사람에게.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도록, 사람은 비록 그릇을 더럽혀 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은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에는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반응하도록 지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성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 고백을 반복하시는데도 사람이 무반응이다 라면 짐승인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신의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 창조 조물주가 아주 전능하신 분인 것이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창조해 놓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가 이런 그릇을 누가 지어 놓겠어요? 구속받지 못한 사람인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너무 많이 깊이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더 크죠. 상처받죠. 그러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도 사랑을 했는데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서로가 했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뜻이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한 사람은 정말로 순결하고 순진한 사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을 했으면 부딪히지가 않죠. 참사랑을 한편에서 받아주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니까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둘이 다 똑같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인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마귀도 사랑을 가르친다. 사랑을 하고 그러지 미워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중이나 사서삼경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사랑을 하고 그러지 미워해라 하고는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습니까? 다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참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요소가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인간 나라에서 사랑을 많이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자식 보고도 그렇게 말해. 이제 네가 오늘날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 애미 가슴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요구 없이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말해.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사랑이기 때문에 뱀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다. 뱀도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원래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음 받을 때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야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람을 더럽혀 놓고 나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가 일러주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사랑해. 여기 진현이는 세상 사랑 안 할 것 같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자동적이야 아주.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의 기술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사랑을 하면은 상처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헬라어에는 아가페라는 건 명사고 이제 이것을 동사로 사용하면 아가파오라고 그러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는 필레오, 에로스, 스토르게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좋아한다라는 뜻이지만 이 뜻보다는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이것은 사람이 신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아가페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반응을 하도록 원래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반응이 없으면 죽은 자고, 씻음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신의 사랑이 부어지면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라는 건 원래 구조가. 야, 신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경우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신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자, 신에게 사랑을 부음받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는 필레오이며, 천성적으로 사회적인 인간들의 혈연의 사랑, 스톨게라고 그러죠. 같은 피가 흐르면은 진현이 보고 할머니 사랑해라 말아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사랑 주니까 자연히 이웃집 할머니보다는 제 할머니 사랑하지 이웃집 할머니 사랑할 리는 없죠. 왜? 그 피를 받았으니까. 피가 흐르면 못 속이는 거. 피는, 세상 사람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을 에로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헬라의 신화에서 에로스라는 신의 아내신 이름이 프시케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신 에로스 남신은 프시케 여신을 사랑하는데, 프시케라는 용어는 혼생명을 사용하는 용어죠.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마귀한테도 반응할 수 있죠. 사람의 혼은 이제 마음의 중심 기능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면 여전히 또 하나님께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영이 빛을 받아서 깨달아져야만 혼이 감동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거듭난 적이 없이 혼만 취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랑에 취하는 거죠. 사랑은 열병 걸리는 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17, 8세 먹으면은 첫사랑 다 지나가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영원한 이제 뭐 결혼까지 가는 사랑이면 좋은데, 대부분은 뭐 다 이제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인간사에서도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놨지만, 그 사랑이,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와서 해방을 놔가지고 마귀 사랑으로 이렇게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사랑은 항상 성경에는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경륜이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대부분 그렇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아이 나는 우리 남편이 첫사랑인데 또 그러시, 그러면 제일 좋죠. 초등학교 때 옆에 짝꿍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냥 같이 부부가 됐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질투의 여신 비너스 여신과 프시케 여신은 에로스를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 비너스 여신은 질투하는 여신이요. 똑같은 신인데, 프시케 여신은 순수하게 사랑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순수한 사랑이 맺어져요? 두 번째, 이 질투하는 여신, 비너스 여신이 에로스를 차지해버리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이해되시죠?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헬라의 신화 중에는 10가지 사랑의 신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용어, 기본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합이라고 하는 용어이고, 그런데 이게 용어의 개념이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4가지 그 의미가 약간씩 달랐던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아하브라고 하는 기본 용어, 이 아하브라고 하는 기본 용어 사랑이 아가서 1장 3절 4절 7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쭉 해놨는데, 아가서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용어예요. 이건 신적 사랑을 말하는 용어예요. 이게 기본어예요. 아하브. 160번에 가서 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스트롱 넘버 번호가 있죠. 단어마다 160번에도 보면은 아가서 2장 4절, 5절, 7절, 3장 10절 뭐 이런 식으로 쭉 아가서에 사용된 용어는 발음은 똑같이 아하브라고 하는 용어지만 아합의 여성형,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남성형 사랑은 솔로몬의 사랑이고 여성형 사랑은 술람비가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의미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용어 똑같은 용어지만 남성형 사랑이 있고 여성형 사랑이 있는 거예요. 헬라의 신이 에로스 신 가지고 둘이 싸운 얘기 아까 잠깐 했죠? 여성형도 있고 남성형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아하브 남성형이고 똑같은 아하브라고 하는 이 발음이 되는데 여성형인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남성형 용어인지 여성형 용어인지 중성형 용어인지 이 용어를 잘 구분을 해가면서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랑이라고만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인간의 사랑과 구분하는 용어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발원돼서 나오는 사랑과는 다르죠. 인간에 의해서 발원돼서 나오는 건 혈육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혈육으로 사랑하는 것은 실제는 마귀의 사랑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왜 깨질 수가 있느냐?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과 다른 마귀가 아담의 아내를 빼들어간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랑에 하와가 속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징으로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와 같구나. 그래. 디르사가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성경에 디르사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라 또. 디르사라는 말은 사마리아 성의 옛 이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파괴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파괴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혼을 마귀가 와서 파괴시켰다.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이 와서 파괴시켜버리죠.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사마리아 성 무너뜨린 이후로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도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또 무너뜨려져요. 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배필 관계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파괴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여러분. 야, 그러면은 이것을 복구해야지 이제. 사람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어 놓으실 때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받아서 반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해서 사람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지어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권에 반복되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웠더니 로마교로 시작해서 개신교가 타락해버렸죠. 로마교는 북쪽으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진 거예요. 개신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개신교는 이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은 항상 두 아내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두 아내 다 이방교회든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교회든 간에 파괴돼 버린다 이거예요. 타락해 버린다, 세속화돼 버린다 그 말이야. 세상 신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 뭐 권세,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전부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냥 한중에 잡고 모여서 설교를 들으면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아내 뺏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어떤 나라가 어떤 부족이 전쟁을 해서 패전을 했어도 적어도 족장의 아내, 본부인 그 나라의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부인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 나라를 이겼다고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모든 씨가 말라버리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후대가 이어지면 어느 날은 이 왼수를 갚는 날이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훗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여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황후도 똑똑한 황후면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면은 혀를 깨물고 차라리 자살을 해서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데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고 자기 양들로 삼고 해놓고 나서 나 가끔 그 얘기하는데 종놈이 주인집 안방에 함부로 드나들으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왼수 갚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후손은 어느 대인가 계속해서 암암리에 이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은 비밀리에 지금 양성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 세상 나라를 이 악기들을 전부 멸해서 영원한 불못에 넣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교황이나 신부님들, 당회장 목사님들, 뭐 개신교계 담임 목사님들이 몰라. 아는데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무지하면 망한다고 돼 있죠.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신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아가페이며, 사랑은 이 아가페는 이제 명사고 이 동사형으로 쓸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신께 반응을 하는 경우는 필레오와 스토르게와 에로스로 나타나는데, 교회 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레오 사랑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나 있는 용어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혈연적인 사랑이나 육신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사랑은 세상에 있지만 그것은 진리의 사랑은 아닌 것이다. 진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할 때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내가 사랑했다는 거기는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파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항상 이렇게 용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청결한 양심 안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제 이것은 성경을 구절을 이제 인용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미혹의 영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과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즉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게 거짓된 믿음도 있을 수 있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고를 더 많이 하죠. 기독교계에서 구역 식구끼리만 사랑 많이 하죠. 자기 예배당 중에서도 자기 구역 식구끼리만 사랑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반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다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구역장님이 나중에 누구한테 상처받죠. 구역장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구역 식구 누구한테 상처받지 먼데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은 없잖아요. 먼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몰라고 나한테 상처 주겠어요. 내 구역이라고 내 구역 식구 막 해가면서 사랑을 많이 해줬더니 배반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받잖아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이제 중요한 구절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쭉 설명해온 내 이해가 되시죠? 마귀를,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세상 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죽은 자가 하는 짓이죠. 그들이 다 입만 벌리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자고는 않잖아요.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다면 가짜죠. 우리 한자매님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말씀 참 자주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맞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한자매님이 비유 들어서 좀 그런데 한자매님 그런 사랑을 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비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된 믿음에서부터 발원되는 사랑이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건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오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 죽였어요? 예수님 하나님 미워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랑 때문에 그러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야 진실한 사랑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 건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사랑이다. 마귀에게 속은 거다 이거예요. 마귀도 사랑을 가르친다니까. 마귀도 사랑하자 그러지 미워하자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그런 말은 안 씁니다. 마귀도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이러지, 여러분 포악해지고 싸나워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막 강도질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배당에 사람 가요 안 가요? 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죽은 우리를 살리는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이 이 같은 사랑이다. 히브리서에는 이같이 큰 사랑 이랬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서로 사랑하는 얘는 반응하는 사랑이다. 신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랑이다. 남자가 사랑 고백은 세상에서도 남자가 먼저, 요즘에는 이제 개방돼 가지고 뭐 이제 여자도 뭐 자유롭게 이제 사랑 고백하는 데가 다 좋은 얘기인데, 뭐 좀 세상이 발달해서 그런 거고, 여자는 은근하기 때문에 사랑 고백을 잘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남자는 알죠. 뭘로 알아요? 감으로 알죠. 감으로. 아, 우리 반 아이 누가 나를 지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이상하게 알죠. 그 뭐 여학생이 누구 좋아한다고 하지도 않지만 감이 오잖아요. 여학생도 남학생이 자기한테 관심이 많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감으로 알잖아요. 이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영이 있다 이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축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헬라어 그 사랑 이야기를 많이 여기 해놨는데, 아가파오라는 건 동사형을 말하는 것이고 원은 원형 명사는 아가페예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의 아가브에서 헬라어로 음력을 한 거예요. 대부분 헬라어의 어떤 용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형이 있어요. 헬라어의 어떤 용어에는 아가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아가브 혹은 에게브라고 발음하는 이 용어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일일이 다 이거 쭉 한번 자세히 다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4페이지 이후에는 다음 일요일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